지난 금요일 시몬 마고스에 관한 이야기를 새벽기도회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은 마술사였고 또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여 그 이후 20년, 30년 후에는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어떤 일정 지분을 가졌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뻐했고 세례까지 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 전락했을까? 그것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신농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시를 지금 또 소개하기는 그렇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는 껍데기는 가라. 그런데 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 이야기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쭉정이 이른바 껍데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깨우치게 됩니다. 기독교 소설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껍데기가 되고 기독교 교인이 쭉정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소설로 쓴 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발탄의 작가로 유명한 이범선 씨가 피해자라는 중편 소설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최요한이고 아버지는 최장로라고 나오는데 이 최장로는 고아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자기의 아들인 최요한을 구분 없이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최요한도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고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되어 고아원에서 자란 양명숙이라는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고아든 고아가 아니든 구별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양명숙이를 데리고 아빠한테 가면 결혼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달려갔지만 그 아버지의 태도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근본 없는 양명숙이랑 너랑 결혼할 수 있겠느냐? 고아와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 축복과 칭찬보다는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고아의 아버지로 인자로운 기독교인으로 등장했지만 속은 편견과 선입관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소설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2차 저차 넘어가서 결국 그 결혼은 무너지고 충격을 받은 이 최요한은 신앙을 좀 떠난 것처럼 보이고 이 양명숙이라는 자매는 고아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사람이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카페고 그때 소설에 나온 걸로 보면 술집이죠. 근데 그 술집 마담으로 있는 양명숙이라는 자매를 만나 최요한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좀 2차 저차 하는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이 양명숙은 충격을 받고 자살하며 이 소설은 끝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피해자죠. 이범선 씨는 가식적인 기독교인 최장로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들 최요한과 양명숙이라는 한 여성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설을 다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지만 그 소설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 둘도 피해자이지만 이 최장로란 사람도 가식적인 쭉정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가장 큰 피해를 자기가 입었다. 그는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다. 가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그 자신이 가장 위해를 당합니다. 자기가 모르지만 자기가 먼저 망하고 그 망한 결과로 인해서 망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는 껍데기 같아요. 오늘 여기에 나누어진
말씀의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도 같이 이렇게 하라. 아름답게 결말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시작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의도가 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음을 이 하나의 단어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에크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요. 이 동사가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시험하다는 말이 모호해서 풀어보면 그 사람이 망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에크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문이슬로 막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작업을 에크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율법 학사는 지식적으로 충만한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박사며 신학학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사실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인지는 이미 당시에 랍비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도 그 결론을 자문자답하죠.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알고 나한테 묻는 거다. 가끔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질문을 할 때 너 이거 풀 줄 알아? 이거 답 알아? 자기는 답을 아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나 모르나 테스트 해보려고 질문하는 경우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답을 알고 묻는지 모르고 묻는지. 그런데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보다는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니? 반문을 하니까 그는 즉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른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 크다고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당시에 구제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던 그들에게 이 구절은 큰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밑밥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겨우 이 정도를 질문했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랍비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든 자기가 답을 하든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질문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당시 랍비들의 기록들을 뒤져보면 랍비들은 각 파마다 이 이웃에 대한 정의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가 이웃인데 레아가 도대체 뭐냐? 강경한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의 조항인 613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중도파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혈족 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우리 이웃 아니겠느냐. 아주 오픈된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 혈족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든 저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든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랍비들마다 이거 갖고 모이면 싸웠어요. 어떤 게 더 맞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답을 얻어도 좋겠지만 그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요즘 빌드업이라는 말을 하죠. 이 질문을 꺼내기 위해서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빌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오히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문자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좀 가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저히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피가 섞인 혈족 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탄이란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 상황을 좀 찾아보고 그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척을 졌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BC 10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왕국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물려준 로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어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 아시리아 세력은 안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크함을 좀 없애야 되겠다 해서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하게 했고 강제로 결혼해서 태어난 2세들, 그 다음 세대들을 이른바 사마리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더 지나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확정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지만 너희들은 반쪽짜리 가짜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거부를 했고 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거부당한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 재건을,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악랄하게 방해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은 다시는 합쳐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 간다 그래.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헬라 정부가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독자성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년경 무렵에 유대 장군이 나오고 그 장군이 히랍, 그러니까 헬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스몬 왕조를 결성합니다. 정통 유대 왕조를 세운 그들이 했던 일이 BC 128년경에 유대 정통성을 확보하겠다고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불질러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들의 경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한이 한가득이죠. 자질구레한 역사 생략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풀쩍 뛰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어린 시절로 여겨집니다. AD 6년경에서 9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따로 놀고 북쪽 갈릴리는 유다인이라고 해서 매년 3차례 성전에 가서 남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던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게마라는 마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살해 사건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거는 음모다, 계략이다,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쁜 짓이다 해서 자객단을 결성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힘이 약하니까, 숫자가 딸리니까 그거는 못하고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 시신 조각들을 뿌리는, 아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천인공노할 일을 합니다. 성전 자체를 오염시키는 거죠. 사람 뼈를 성전 곳곳에 뿌려놓고 시신 조각을 던져놓고, 그런 일들이 AD 6년에서 9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0년 조금 지난 그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저거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마을에 갔다가 배척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흥분한 요한과 야고보가 불로 저 도성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뭐 그랬던 적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태도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시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에 담겨 있는데요. 18개의 기도문 중에 12번째 기도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담아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좀 뻔뻔하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분 분석을 해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으로 등장하고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은 율법학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과 동시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613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은 동일했지만 그 이외에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내 놓은 미드라시 미시나라는 해석집,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전율법은 사두개파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613가지만 지켰는데 그 613가지 조항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시신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직분을 사두개파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대제사장 그룹은 1년 내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중급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2달, 아주 하위 제사장들은 1년에 겨우 2주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시신을 잘못 맞았다가 부정해지면 그 일을 1년 동안 직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공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우 개인적이고 사랑도 없고 못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던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여고 강당을 빌려서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정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런데 9시 예배인데 내가 그날 8시 50분에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병원을 갈까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이 5층 교실까지 달려올까. 아이들은 착해서 저보고 전도사님은 병원 갈 것 같아요 하고 애들이 막 얘기했지만 제가 아니다, 나 병원 안 가고 여기 올 거다. 애들이 에이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잠깐 고민하겠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면 주일 예배를 망치고 선생님들이나 너희들이 막 전도사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얘기할 거고, 그게 당회나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나 잘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분 동안 내가 고민한 거는, 내가 전도사 사역을 계속 하려면 이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면하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못된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죠. 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남에게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겉으로 드러난 신앙에 몰두하다 보면 본질은 사라진 채 사람은 죽더라도 내가 전도사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사람이 어찌 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는 왜곡 현상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쭉정입니다. 우리가 쭉정이 알고 가니까 나는 알곡이야 라고 늘 알곡 중심주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새 쭉정이가 되고 우리가 어느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께 함부로 덤비고 있는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질책하기보다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됨을 지적하시면서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도입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웃이라고 생각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와주면 살고 내버려두면 죽는 그 정도의 상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태를 보면, 행태는 좀 나쁜 의미니까 행동을 보면 강도와 딱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도가 했던 일을 정반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관 숙소로 데려와서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돈을 맡겨놓고 갈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추방책까지 마련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혹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잘 될 때 이웃도 섬길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해석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풀어보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당시의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맞나? 우리는 늘 내 이웃의 자격을 평가하고 내 이웃의 수준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과연 나랑 어울릴 게, 나한테 유익이 올까를 생각하는 그런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웃의 수준을 평가하기 전에 너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었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레위인, 제사장, 이 앞에 있는 그룹들이 돕지 않고 떠나갔죠. 그러면 흐름상 여기 세 번째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보는 미시나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시신일지라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면 강도 만난 자를 무조건 도왔을 것이고, 그가 죽어서 시신이 되더라도 그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왔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께 그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그의 이웃입니다라고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를 질문하는 그에게 너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었는지 반문하며 참다운 이웃이 되도록 애쓰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의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로는 이길 수 없어서 달리기를 통해서 이겼던 적이 있어갖고 이 친구를 한번 꺾어보겠다 했는데 지금도 늘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방 도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됐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애가 훌륭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께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거절했습니다. 마치 최요한과 양명숙처럼요. 이 자매는 어린 시절 같이 자란 자매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관뒀습니다. 아버지 사업 어려워지면서 또 중풍이 오고 그래서 아버지는 활동을 못하는 분이 되시고 어머니는 본래 병약한 분이어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밑에 남동생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그 사환, 아침에는 신문 배달, 저녁에는 가게 가서 일 돕는 것, 하루에 뜨리잡 이상의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 생활비를 대고 동생을 또 대학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학교를 관뒀습니다. 나중에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는 그냥 중학교 2학년 중퇴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등부를 출석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옛날 사람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세대입니다. 그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다녀서 저는 교회 갈 때 교복을 잘 안 입으려고 했지만 교복 입고 교회를 가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학교별로 특송도 하고 학교별로 특별 순서도 맡고 하던 그런 시대에 학교가 없는 이 자매가, 교복도 없는 이 자매가 사복을 입고 고등부 예배에 참석을 했고 아무 순서에 아무 그룹에도 끼지 못하는데 이 고등부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랑 사귀어서 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와 설득을 합니다.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고 또 날짜를 잡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놓고 무릎을 꿇고 설득해서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 맨날 이렇게 눈물도 나고 늘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적어놓고 오랫동안 간직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큰 가치, 더 진정한 가치, 더 바른 가치를 위해 살라고 가르치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부모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더불어 고등부를 다녔고 스스럼 없이 대하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입니다.
자신은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이 자매는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이자 사람만이 진짜임을 알려주신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이 자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부모님의 자부심이 되어서 살아온 아들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의 믿음이 본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판단과 결정이 부모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 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이 판단도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판단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잘 길러주신 덕분에 올바른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에 허락해달라는데 이 부모님들도 훌륭했어요. 그 최장로, 아까 소설에 나오던 최장로와는 달리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이 자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저는 그 교회 목사도 아니지만 친구 목사 와서 기도 한번 해주라, 신방 와주라 해서 갔더니만 1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장애인들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병문안을 와서 그냥 계속 하길래 그분 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며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하고.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잘 사냐? 너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데 강남에 집 한 채 샀어? 집을 못 샀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친구는 그 아내 자매의 영향을 받아서 집 사지 않고 많은 재정을 장애인들과 또 노인들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엉망이었거든요. 재정적으로 돕고 시간적으로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너무 무리를 해서 쓰러졌는데 빈혈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 그러고 보니 그 봉사하던 단체에 있던 장애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 자매가 시집 잘 간 줄 알았는데 네가 장가 잘 갔네. 그 남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 때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폼 잡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저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아. 참다운 이웃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희생해서 한 사람은 죽어나고 한 사람은 득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라, 전부를 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평가하기보다는 네가 누구의 이웃이었는지를 스스로 자문하며 평가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평가 기준인 give and take의 문화 속에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늘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평가, 다른 말로 비판, 다른 말로 심판, 다른 말로 정죄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고고히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며 나는 심판이나 비판이 아니라 단지 평가할 뿐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시험했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율법 학사처럼 지식으로 말씀은 알되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답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쭉정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평가와 질문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내가 참다운 이웃이 되므로 그 사람을 득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